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편에 속합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혹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를 평가할까요? 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니까 현재 우리 상황에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확신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국도 그렇고요, 영생도 그렇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못 믿습니다. 현대사회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분명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극우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확신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신천지 속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강한지 모릅니다. 극우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확신이 강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100%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극우적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다 혹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 표지는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전혀 의심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정말 중요한 뜻이 뭐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바른 믿음의 근거,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준은 약간 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믿음이 강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뭐겠어요? 자,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보면 음식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음식의 자유함을 누려서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거리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리낌이 생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그 음식에 관한 문제가 그들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1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음식도 속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부정하지 않다. 모든 음식은 거리낌이나 의심 없이 먹으면 음식은 정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중립적인 상태인데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음식이 속되기도 하고 거룩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 속되겠습니까? 음식에 거리낌이나 의심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악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바울이 14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장 23절에 음식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그 음식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그 음식 문제가 그들에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음식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음식 문제가 그들에게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자, 이 음식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기를 지금 바울이 원하고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강자들이죠. 집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녀가 막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강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냥 자녀를 막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자녀가 거기에 마지못해 그냥 굴복하는 거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주도권은 언제나 강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강자라고 말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약자의 약점을 품는 것이 곧 내가 믿음의 강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품지 못하고 그들과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강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자라고 말 못하는 거죠. 강자라면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강자라면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고 있고 품지 못하면서 나는 너희보다 믿음이 강자야. 왜냐하면 나는 최소한 음식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전혀 품지 못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믿음의 강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믿음의 강자가 아니라 믿음의 강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강자의 모습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강자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하여 나 자신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먹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거리낌이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이든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그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제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야,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의 중요한 또 다른 표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선한 건데 그 선한 것을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것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 행동은 결코 믿음의 강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1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강자들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게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나는 사실을 말한 건데? 나 사실을 말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한 그 사실 때문에 듣는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거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만 말해. 그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때 그 사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든.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느냐,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 만족에 취하는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기성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조금 더 완성된 사람은 자기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벗어나서 그 사실이 상대방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거냐, 어떤 의미로 전달될 거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줄여가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사실을 말할 때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느냐도 고려하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나에게 너무 중요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냐를 고민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를 바울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절에 가면요,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의 모습을 1절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서 안에서 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이거 재밌어요. 2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1절과 반대로 말합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2절에 가면 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함으로 이기적 삶이 아닌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타적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유익된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요, 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지,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지 못해요. 식당에 내려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식탐이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막 나는 이거는 다른 사람에 양보 못해. 그래가 내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막 음식을 막 그릇에다가 이만큼 퍼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식탐 말고는 다 괜찮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려면 내가 먹어야 될 양의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0개를 먹지 않고 5개를 먹어야 내가 먹지 않은 5개가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믿음의 강자의 모습을 몇 가지로 언급을 했어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의 강자의 모습이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 즉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지의 근거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강자입니까? 혹은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확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이 있음을 믿어,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어, 이렇게 확신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믿음의 강자다 혹은 믿음의 약자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이제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강자의 모습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왜 이타적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게 왜 믿음의 강자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믿음의 강자의 표지를 바울이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설명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왜 믿음의 강자의 표지일 수밖에 없느냐를 바울이 3절 이하에 설명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좋다 나쁘다 혹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뭐냐면 이타적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기적 삶이 아닌 이타적 삶을 사셨기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주님과 얼마큼 닮았느냐, 그게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닮은 삶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주님과 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죠. 근데 주님이 보이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이타성이에요. 그러니 이타성이 우리의 믿음과 강함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은 주님의 전적 이타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타적 사랑과 헌신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을 믿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수준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거나 아예 믿음이 작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할 게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나는 큰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의 강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최소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삶의 방식과 같은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의 강자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들의 주장이지 주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강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이 지금 음식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음식 문제에 관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강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과 같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믿음의 강자이지만 너희들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주장은 그냥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런 입장을 취해 난 이렇게 살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만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실천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의 강자라고 말한다면 그 강자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합니까? 약한 편에 속합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했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합니까? 약한 편에 속합니까? 자, 그때의 질문하고 제가 지금 믿음의 강자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만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손잡고. 그래서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가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교회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머리이신 주님을 정점으로 하여 몸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 혹은 주님과 나 자신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신앙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인과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강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강자인 표지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강자라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강자의 행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적 삶을 사는 거죠. 이타적 삶이 우리에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타적 삶을 쉽지가 않은데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타적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타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주님 비슷하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비슷하게 가는 그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자, 이 하나의 단락이 오늘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로마교회의 논쟁이 무엇이었는지,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먹을 수 있느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그런데 바울은 이 단락에서 로마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느냐, 로마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함으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음식 문제하고 절기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처럼 여기니 그들 안에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니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본질입니까? 바울이 이 단락에서 무엇이 본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은 십자가 안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죠. 주님의 십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됨, 이것이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본질이다, 진리다. 이거 외에는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문제로도 교회는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 외에. 이것을 이 단락에서 설명하면서 그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려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라고? 목사님이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근데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한테는 안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다.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자체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설교자로서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한 주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이타적 삶을 삶으로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마음에 잘 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